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 하니라. 합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투표가 나라를 지킬 겁니다. 네, 오늘 대부분 다 투표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이제 우리가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지만 교회는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분명한 공동체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흔들리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나라의 개념 속에 우리가 이 간극을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뭐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설교를 한다든지 인물을 지지하는 설교, 그런 설교 하지 않을 겁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본문의 이 의미에 맞게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들과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선거 사전 출구조사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뭐 예상했던 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판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국이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람만 지지하고 동일한 정치 집단만 지지한다면 그런 나라가 있죠, 그죠? 북한이나 뭐 중국 같이 이렇게 선거하지 않고 뭐 지지만 해라라고 하는 강요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 선거를 할 때 이 동서를 갈라서 더 많이 득표한 것을 딱 하면은 반쪽 동쪽은 이제 강원도랑 이 경상도 쪽은 다 국민의힘 쪽을 지지했고 또 이제 서쪽은 다 민주당을 지지해서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지역색이나 특별한 정치적 입장이 있는 그 색깔들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제 또 2년 뒤에는 국회의원 선거 또 있죠. 그때는 저는 좀 어떤 바람이 있냐면 좀 이렇게 섞였으면 좋겠어요. 이쪽에서 파란 당도 되고 저쪽에서 빨간 당도 되고 이러면서 좀 섞여서 이 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예를 들면 국민 중에 뭐 20%가 지지한다. 그리고 10명 중에 2명이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다양성이 무시만 돼야 되겠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인정돼야 되고 그것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포용성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결과 속에서 우리가 승자의 어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패자의 아픔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와 계절은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너무 깜짝 놀란 게 선풍기 없어졌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갔냐 그랬더니 우리 민하은 전사님이 자기가 쓰겠다고 자기가 가져갔다가 안 갖고 오는 이 그 우를 범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뭐 이거 저 생명줄인데 없으니까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딱 그 실내 온도가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었을 때 25도가 되면 더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도 딱 채우는 게 딱 정확해요. 땀 난다, 짜증 나네, 그럼 딱 25도예요. 24도 이하로 내려가야지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이 계절이 변하는 거 우리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때와 계절도 누가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때와 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사실 이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중에 교육받는 여기 인턴 학생과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패배한 나라의 신을 빙자하여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 보세요, 하나님이 계절도 바꾸고요, 왕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참 재밌는데 구약 성경이 보통 히브리어로 쓰였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우리 2장 4절 한번 보실래요? 2장 4절. 2장 4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 원어에서는요 왕이여부터 7장까지가 다 아람어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바벨론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이 아람어의 대사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다니까요. 이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엄청 거대한 나라였고 그 당시에 물론 이 전성기는 굉장히 짧았지만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뭐 바벨론 성을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성 둘레만 90km였대요. 그리고 성 그 벽에 그 꼭 위에서 마차 2대가 경기를 벌릴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강력한 나라의 왕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를 세운 게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아이 하나가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임하느냐 이거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 되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고, 그죠? 남이 잘 되게 되면 남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 만물에 심지어는 계절에도 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강대국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네가 왕된 거야 이 얘기를 당연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선거 결과가 아마 뭐 저녁이나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보니까 몇몇 지역은 이미 결과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조사들이 있고 또 몇몇 지역은 한 5지역 정도와 4지역 정도가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12시나 뭐 1시쯤 되면 웬만한 결과가 다 나올 거예요. 나오고 나면 이 결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이라고 하는 영역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미나연 조사님 신랑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에 대한 스토리를 좀 아시죠? 예, 이거 완전히 이거 우연이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근데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만났냐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냥 미나연 조사가 그 이별의 상처로 굉장히 아파하고 있을 때 남자로 입은 상처는 남자로 지우는 거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탁 등록을 한 거예요. 예, 소개팅 어플에.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하트를 보낸 겁니다. 하트를 7남자가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얘랑 만나봐야지. 그래서 만나가지고 막 대화를 하다가 자기네 엄마가 필리핀에 선교 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사님도 갔는데, 그래도 어디로 갔는데, 어디 클락으로 갔는데 막 얘기하다가 월요일 날 돌아온대. 우리도 월요일 온대. 혹시 같은 데 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늘문 교회 다니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고 봤더니 하늘문 기도원 권사님 아들이에요. 쟤는 잘 교회를 안 나가다가 이제 엄마랑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고, 우리 민정은 사랑은 우리 지금 시어머니죠. 시어머니하고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이런 일이 맺어질지는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7남자 중에 하나를 찝었는데 그게 저 인간이었던 거예요. 와, 지금은 괴롭겠지만 우리가 볼 때 이게 엄청난 우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면 그 계획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확연한 결과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서 4장 17절 35절 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림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럼 뭐예요? 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한번 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는 좀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뭐 2년 뒤에 또 4년 뒤에 또 선거가 또 있겠죠. 그죠?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선거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득세를 할 수도 있을 때고 내가 지지 않는 정당이 또 정권을 잡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이 있어 보셨잖아요. 그래서 바뀌고 그때 여러분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부정투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왜 하지 말냐면 그것조차도 만약에 설사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시킨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승복을 요구하셨나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7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너네가 사로잡혀간 나라에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녕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살고 싶은 분 계세요 혹시? 이거 원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허락이 되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땅에 대한 안녕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예언하고 막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통치에 대한 것들을 거부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교회의 이름과 예언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옳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설교 끝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뭐 쿠데타를 일으켰던 부정적으로 정권을 잡았던 다 인정하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통해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참 계속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팔아버리셨어요. 야 니네 포로 생활 해야 돼. 몇 년? 70년. 그 70년에 포로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거죠. 뭐 박명희 권사님한테 권사님 한 5억만 빌려주시면 제가 70년 뒤에 갚겠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죠. 70년 뒤에 박명희 권사님 살아계실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5억은 제가 갚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 제가 뭐 여기 뭐 좀 젊은 누가 있을까요? 제일 어린 에스더한테 70년 뒤에 내가 5억 줄 테니까 빌려줘. 이러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왜 안 빌려주겠어요? 빌려줘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이 뭐예요? 야 니네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에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랬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2년 만에 회복될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2년 만에 회복될 거라는 선지자가 인기가 많았을까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선지자가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 2년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0년대 선지자가 70년이라고 외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때리고 가두고 여러분 엄청나게 학대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주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부정적인 세력들의 이야기들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그러면 이렇게 통치의 권한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여러분 뭐 김장환 목사가 가가지고 기도해줬습니다. 무슨 기도해줬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라는 조창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옳지 않아 이거. 목사로서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는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벌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그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3절부터 4절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선과 악을 철저히 구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계속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도록 기도해야 되냐면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이 명제를 반대할 사람은 없죠. 그죠? 어떤 통치자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이 명제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사법계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말 개혁을 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개인적인 관계나 특정한 상황에 맞추어서 형의 벌이 너무나 다른 무게중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올바르지 않은 사법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개인적 관계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올바르지 않은 카르텔을 형성하여서 그들만의 사법체계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용서해 주시고 바꿔 주옵소서. 그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법관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 권한을 가질 수 있을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고치겠다, 바꾸겠다라고 하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설교 들었는데 우리 이강사님이 월버포스를 했는데 월버포스가 윌버포스예요. 윌버포스가 노예제도를 해방을 위해서 자기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싸우면서 그 법이 통과되고 며칠 지나자마자 죽습니다. 그게 자기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그 나라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임재할 수 있도록 그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라의 정권을 무슨 짓을 하든 다 지지해라가 아니라 그 정권 잡은 자들이 누구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어디까지가 우리의 나라의 권력에 대한 순종의 범위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바로가 명령했죠. 바로의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이 권세를 가지고 뭘 했어요?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라는 무슨 명령을 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산파들이 그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랑 충돌되는 것 같죠? 근데 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누군가 권세를 잡으면 그 권세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허락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권세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정직한 저울추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선을 선대로 악을 악대로 갚아낼 수 있는 통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부나 그 어떤 권세를 잡은 자들의 그 힘과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는 그 명령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계속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다니엘이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고 막 계절을 바꾸신 하나님이 너에게 건네 주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 친구가 뭘 하나 한번 볼게요. 자,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다니엘과 함께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간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때에 그 거절했던 이 가운데 동참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끌려온 바벨론에 끌려온 모든 이들보다 지혜가 훨씬 뛰어나가지고 나라의 요직에 앉았던 사람들이라고요. 아마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니엘은 여기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요구를 받게 되었냐면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기념하는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절해라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뭐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그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느냐? 우리 절 못합니다. 그랬더니 야 풀무불에 던져라고 얘기하니까요. 겁먹을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느부갓네살이요. 왕이라고도 안 불러요. 우리가 원래 나라가 우상숭배하다 망해갖고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여기서 뭐 떨어져봤자 뭐 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우리 절대 절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거고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요 근래에 한국 교회가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거에 굉장히 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려감의 근본적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정부든 간에 그 정부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건드린다고 하면 우리 목숨 걸고 싸워야죠.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런데 이게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 교인들에게 선동하는 것과 함께 교인들의 이 정치적 입장을 자꾸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잖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을 건가.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 보고 세금 내라 그러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교회 보고 세금 내라 그러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죠, 내야죠. 여러분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왜 싸워요? 아니 교회가 핍박당하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핍박당하면서 부흥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느 일정한 시기 가운데 교회만의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뺏기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뺏기면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진짜 있어야 되는 걸 그거를 금지당할 때 목숨으로 싸워야죠. 예를 들어 나라가
아무 이유 없이 예배를 금지시켜 버렸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제가 제일 먼저 광화문 갈 겁니다. 혼자는 안 가요. 여러분 다 데려갈 거예요. 무서우니까 다 데려가서 막 밀고 들어오면 막 눈에 뵈는 게 없는 명수 앞에 뭐 내보내고 휘둘러라 그러면서 저는 피할 겁니다. 뒤로. 그러나 나갈 거예요. 목소리를 내야죠. 아니라고 말해야죠. 이거는 진리의 문제를 건들지 말아라.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성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싸워야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부정투표, 뭐 비자금 이런 거. 그 교회랑 무슨 상관인데요? 왜 그런 걸 교회 안에서 막 영상에 띄워주고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성경의 가치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나중에도 다니엘도 똑같은 시험을 봤는데 다니엘이 그 총리로 그 바벨론의 총리로 있을 때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요 왕의 금령이 찍혀 있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았다고요. 근데 그는 그것을 막기 위한 정치 로비를 벌이지 않고 자기 일을 했어요. 그냥 던져, 너 죽으면 되지.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뭐 차별금지법, 물론 그 법도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못하게 되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팩트가 달라요. 그 내용이 아닌데 만약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교회가 막 힘을 합해서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세를 과시하면서 야 너네 그 법 통과시키지 마라고 얘기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 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게 맞을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이 죄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보면 동성애가 불법이어서 여지껏 안 하신 거예요? 원래 되게 하고 싶었는데 동성애를 하면 불법이라고 하니까 난 안 해야겠다 이래도 안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성애가 불법이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법에서 합법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거를 안 하기로 결정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금주 금연을 불법에서 안 하셨어요? 아니죠. 그건 내 신앙의 결단에 따라 안 한 거예요.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기도가 불법으로 법이 제정되어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우리 신앙의 신념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하면 100만 원씩 벌금 내야 된다? 그럼 저는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00만 원 여러분 모아서 내주세요. 2만 원씩 내가지고 내면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교회가 핍박당하는 걸 왜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 이 땅을 잡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하는 거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요. 그냥 우리 개인의 신념에 따라 정치 투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 일을 잘할 것 같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 같다. 그래서 여러분 투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들 2번 뽑았다가 속았잖아요. 안 속으셨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 2명 있었잖아요.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구청장이 장로가 되면 여러분 모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제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맛집에 갈 때 그 맛집 사장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하고 가세요? 불교 믿으면 거기 가서 안 드세요? 우리 그런 적 없잖아요. 그냥 맛있는 집인지 아닌지 그거 갖고 평가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정치를 잘할 것 같은 사람, 행정을 잘할 것 같은 사람 뽑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더 좋겠지만 안 믿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여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맞는 거라고요. 물론 이전에 이번에도 너무 속상한 게 특정 어떤 지역에서 그 국정농단에 했던 전 대통령, 파면당한 대통령과 감옥에 갔던 대통령을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한 사람은요 무당들에게 물어가면서 자기의 통치의 방향을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맛집에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맛집 주인이 무당이어서 막 구슬하면서 반찬을 내오면 전 그 식당 가지 않습니다. 김치 추가할 때 허이 허이 이러면서 막 김치 던지고 이러면 그 식당 가시겠어요? 안 가야죠. 그건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맛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뽑아주고 교회가 알았잖아요. 무속에 막 침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는데 왜 찍었을까요? 저는 다른 거 없다 생각해요. 자기 집값 때문에 찍은 거예요. 자기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더 앞섰던 거예요. 그런 행위하는 게 그게 잘못된 행위지. 어떻게 그냥 특정한 정당이 특정한 정치 집단이 특정한 인물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잘할 것 같은 사람 뽑으세요. 빨간당이 잘할 것 같은데 찍어주세요. 그냥 그걸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준과 선택이 어떤 기준이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치적 논쟁이 크지 않다는 거에 굉장히 안도합니다. 왜냐 99%가 전라도 분들이세요. 예, 그럼 뭐 어디야 뭐 순천, 여수, 뭐 다 광주 다 이쪽 뭐 완도 다 이쪽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외로워요? 누가 외롭냐면 저기 저 어디야 저기 강원도에 우리 최경수 선생님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는 강원도인데 대구에 우리 이사모님 외로운 거예요. 나는 대구인데 이 외로움 가지고 지역색으로 막 뽑아준다? 저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어떤 후보를 뽑으려면 그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그 공약 속에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게 뭔지 반대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공약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걸 말하시라고요. 야, 쟤 전라도래 찍어주고 경상도래 찍어주고 이제 하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열을 더 조장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요 아예 교회 곳곳에 써붙였습니다. 정치 얘기 금지. 하도 싸우니까 교회 안에서도 권사 장로가 그네 사라져요. 경상도 전라도만 남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고 교회가 이런 걸 안 가르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뭐 20대 요새 이제 세대가 나눠져서 싸웁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런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나쁜 정치인들이 이 세대를 이렇게 망쳐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특정한 세대가 지지하는 정당이 가능합니까? 그런 거 가능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라고요. 적어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기도해서 올바른 정치인을 세우고자 하는 이 세움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어야 하지 사람에 대한 집착이어서 안 된다고요. 어떤 특정한 정당에 대한 집착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 계시죠? 가자마자 그냥 뭐 이름도 잘 보지 않고 몇 번이지 번호 한번 찍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부정한 권력에 대한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잘못했을 때는요 그 명령을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일개 선지자가 한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왕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가 장로가 권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히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일들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지껏 한국교회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기생해서 살아남았어요. 누가 정권을 잡는가
그 정권 잡는 자들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온갖 축복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 권력과 친밀했던 자들이 여러분 대형교회를 이루고 또 그 권한을 갖고 정적인 힘들을 다 가졌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남은 한국교회가 지금 꼴이 뭐예요? 이제는 정치 집단이 되어버렸잖아요. 정치 이슈의 온상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은 교인들의 사명도 있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정치 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벌려야 되지만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인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교회 그 옷 입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2번 3번 7번 24번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 안 하기로 결의한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교단에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 예배 시간에 인사 안 시키는 거. 저 그거 안 하기로 한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올바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왜 정치인을 소개해요? 차라리 세신자를 그렇게 소개하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세신자도 잘 소개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이유가 뭐냐? 예배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그 어떤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계선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움직임이나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걸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지금 오래 지내셨으니까 제 정치 성향이 뭔지 아시겠지만 대부분 초기에 많은 분들이 물으셨어요. 목사님은 정치 성향이 어디냐고. 모르게 하는 게 맞다고요. 모르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설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요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설교 밖에 외부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꼭 이런 설교하면 저희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요. 그중에 누가 계신가 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요 제가 국회로 달려와 반대할 겁니다. 네.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 뭘 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라고요. 제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그 정치적 신념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계엄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겠죠. 요건에 맞는 계엄은 그건 논외고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했다? 제가 퇴진운동 제일 먼저 할 거예요. 막 얘기할 거예요. 잘못됐다고. 제가 빨간당이 그거 해갖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도의 기계는 있어야 된다고요. 잘못하면 잘못되고 말해야 돼요. 그게 누구든 간에. 여러분 나단이랑 다윗이랑 안 친했을까요? 친했어요 되게. 다윗이 막 그 광야 생활할 때 나단이 가서 얘기도 해주고 막 그랬다고요. 그랬던데 나단이 친분으로 야 너 그러지 말지 아쉽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가 그 죽일 놈이야 그 얘기했대요. 그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얘기해요.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뭐라 하시지 아세요?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너 남의 것을 뺏었지, 우리 아내 죽였지,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응? 너 백주 되나 네 아내들을 네 유색에 다 줘갖고 그가 동침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게 얼마나 심한 얘기예요. 막 해버립니다. 막 해대요 그냥.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너 살리려고. 그랬더니요 그거 진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반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얘기했더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는 게 맞다고요.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이 헤롯이 자기의 제수 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다 괜찮다 얘기했는데 누구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고 세례 요한 영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잡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자가 더 무서워요. 헤로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볼게요. 27절부터 있고 헤로데가 자기 딸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너무 잘 춰가지고 너 뭐 줄 거야?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헤로지 얘기하니까 세례요한에 목을 달라 그래. 그리고 목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면 보세요.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죽었어요 말해가지고.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다 막 우리가 막 선지자처럼 권력 눈치 보지 않고 막 하나님 눈치 보고 얘기했다고 다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박살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의 어떤 비리와 은상을 대자보에 적어가지고 군대 간 선배님의 이름을 써갖고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예, 붙여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이 대자보가 이슈가 돼가지고 막 학교에서 잡으러 다니고 결국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총장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목사 되고 싶지? 네. 반성문 써. 네. 그리고 반성문 썼어요. 썼는데 제가 그 반성문을 쓰면서 그 반성문을 쓰는데 웃음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서 어떤 웃음이 났냐면 내 이름 쓸 걸. 더 멋있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배 이름 썼다. 군대 간 선배 이름 썼다. 제가 잡혀갔는데 그 내용이 이제 저는 내용이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내용이 학교 측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어떤 핍박과 이런 말 받으면서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그게 하나의 브로치 같은 겁니다. 나는 눈치 보지 않아. 예. 제가 빛과소금교회 딱 부임할 때도 제가 마지막 딱 한마디 했을 거예요. 제가 계속 기억나는 건 저 부임할 때 반대표가 5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5표를 제가 항상 기억하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끝까지 이걸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올바르지 않은 걸 행했을 때 제가 개인적 관계나 어떤 친분이나 그분들의 권위 때문에 말을 흐리거나 말을 못하거나 그러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할 때 권사님들 젊은 목사 저 지금 젊지 않죠? 그 늙지 않은 조금은 늙은 목사가 버릇없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아끼면 저렇게 얘기할까. 그럼 저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제가 여러분과 목회하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제가 좋은 말 해드리고 좋은 거 얘기 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비유만 맞춰드리면 여러분 다 저 칭찬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목회 형태로 인기를 얻어가는 거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기 힘듭니다. 제 친구들이 다 얘기했어요. 너는 대형교회 가면 100% 쫓겨난다고. 그렇게 설교를 공격적으로 하고 1시간씩 하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쫓아내지 않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쫓겨나지 않을 수 있게 목회를 하는 그 방식이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좀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상처도 될 수 있고 아픔도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힘들 때도 있겠지만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살리기 위함, 우리가 살아나기 위함,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예, 여러분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변하시겠습니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고, 개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우리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계속 속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평생 속으셨잖아요. 평생 속았어요. 앞으로도요 평생 속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권을 여기도 찍어주고 저기도 찍어주고 저기가 힘을 얻고 여기 힘을 얻고 이런 변환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냐면 정말 진리만 수호하고 정의롭게만 하는 정당이 있었으면 계속했겠죠. 근데 안 그러니까 계속 바꿔준 거 아니에요. 안 그러니까 세대를 바꾸면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지지하는 것 중에 영원함의 지지는 나 경상도야 이렇게 지지하는 거 이거 뭐 지지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것도 바뀌시대요. 전라도 분이신데. 그런 바뀜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은요 다 흔들리는 나라예요. 누가 정권을 잡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 흔들리는 나라에 목숨 걸지 말자고요. 교회가 왜 그 흔들리는 나라에 목숨을 거냐고요. 왜 특정한 정권을 위해 기도회를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걸 위해 부르심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해 부르심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다니엘서 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정신 나간 왕이 꿈을 기억을 못하고 자기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맞추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아니 바벨론의 모든 그 술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해줘야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느부갓네살이 여자였던 것 같아요. 예. 여자들 그러잖아요. 나 화났어. 왜? 맞춰봐. 네가 알아야지. 예. 그것도 몰라? 막 예. 무조건 미안해. 그 더 화나. 막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냥 이 느부갓네살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맞추라는 거예요. 내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다. 그랬더니요 뭐 열받았어요. 다 죽여버려 얘기한 거예요. 그때요 다니엘이 이 꿈을 알려달라고 시간을 벌고요 기도하다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대로 꿉니다. 그 꿈이 뭐냐면 신상이 거대한 신상이 하나 있는데 목, 가슴, 뭐 허리, 배, 허벅지 다 다른 거예요 재질이. 그 재질이 다른 게 뭐냐면 나라들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뭐 페르시아, 로마, 헬라 이렇게 다 바뀌는 내용을 이미 다니엘이 그 꿈속에 다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 꿈의 마지막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부분. 자, 다니엘 22장 44절부터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제가 이거 안 넣었나요? 예, 하나 안 넣었네요. 자, 이때 꿈의 마지막 분 이건데 이 꿈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요 이 신당을 박살내 버립니다. 그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날라오더니 이 신당을 박살내 우르르 다 무너져요. 근데 다듬지 않은 돌이 뭐냐면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이 영어로는 리빙스톤이에요. 뭐예요? 산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 땅의 나라에 목숨 거냐고요? 흔들리는 나라에 왜 목숨 것이냐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목숨을 것이라고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나 있는 정당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그 오는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어떤 나라가 어떤 정당이 이 나라의 권력을 잡든 어떤 국가가 이 전 세계 패권을 잡든 우리는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나라를 무너뜨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거고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모든 정치적 신념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에 진짜 관심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무슨 이게 일어나는 일들 정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 다 봅니다. 다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면 목사가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슈에 대해서 다 봅니다. 저는 다 봐요. 저희 관심 있는 거 뭐 경제도 보고 다 봅니다. 주식도 보고 다 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주식시장에 제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예. 한 푼도 넣지 않았어요. 옛날에 넣었는데 지금 안 넣었어요. 다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주식시장을 그래도 봅니다. 예. 교내 경제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제가 이 땅에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교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을지는 고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정치 저 되게 심각하게 보고요. 세계 경제 다 봅니다. 역사 다 봐요. 저는 관심 있는 영역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올바르게 풀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라 생각하면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제가 거기에 뛰어들지 않아요. 저 정당 없습니다. 제가 뭐죠? 권리당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저는 어디에 속하냐?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본질적인 정체성이에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모든 분들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변화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세요. 교육감이 누가 될지, 이 사람은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지 다 관심 가지시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의 철저한 신념은 바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거대한 산돌이 다 무너뜨릴 그 나라가 여기라고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길어야 4년이고요. 길어야 8년이에요. 계속 무너지고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목숨 걸지 마시고 주님 나라에 목숨 거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번에는 안 됐지만 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행복해요. 하나님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실권 했지만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실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득세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요 이 기쁨보다 주님 나라가 오는 게 훨씬 기뻐요. 속히 오시죠. 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추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외치시면서 하나님 이 가사처럼 내 믿음이 이 땅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